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따지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중에 과연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부터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더라? 제단을 쌓았다.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많은 예물을 들고 왔습니까? 아니 오늘 본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11절에 그들은 많은 예물을 들고 왔지요. 수많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안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드리고 또한 안식일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나에게는 너무나 역겨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는가? 그건 바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어떤 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악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기서 아멘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우리의 삶 터전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면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악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판결을 굳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겹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뭐하고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말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시론하며 가부를 위하여 교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너희가 살 동안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진실하게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멘 아니에요. 밖의 삶 속에서도 아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그 삶이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자기 마음이 찜찜하니까 뭘 들고 갑니까? 수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아요. 그 재물을 안 받아요. 왜? 마음이 없는, 마음이 떠나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는가?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1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같이 기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죄가 뭐할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초청하고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복과 통회하는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깨달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희게 하는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길,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절망해 나아갔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삶에서 과연 열매가 있는가? 예수 잘 믿는 거로 그렇게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가? 그 선한 열매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목감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신실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한이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